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옳은 길로 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교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사람은 많고 또 사람 많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사실은 각처에 많이 있어요. 낮에는 잘 몰라도 밤에는 보면은 십자가가 빛이 나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똑같거나 어떻게 보면 같이 사회에서 정말 좋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반면에 그 반대로 어떤 교회는 비난을 받는 교회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리고 그 다양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제대로 된 진짜 교회야, 칭찬을 듣는 교회도 있는 반면 저기는 교회가 못 쓰겠어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는, 아니면 좀 나쁘게 평가를 받는 교회가 나뉘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 다 교회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지만 어떤 교회들마다 다르고,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의 자격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칭찬받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게 칭찬할 만하고 참 뭐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참 다양한 측면에서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돼야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꽤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틀린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럼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다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교회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 전후서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것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기준에 맞춰 볼 때 사실 교회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때로는 부적절한 교회에 가까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기준을 보면은 이게 교회인가?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과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반도 이제 남단에 자리 잡은 고린도는 그 시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항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가 반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안쪽에 쭉 내려가면 코린트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지금 성경에 고린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무역이 아주 발달이 돼서 고대 도시 중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번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빈부격차가 참 심했던 곳도 고대 도시,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대 도시 고린도에 세워져 있던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심했습니다. 당이 네 편 내 편이 나눠져서 아주 교회가 4분 5열 되어가지고 네 편과 내 편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서로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현상이 참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향락이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음란함이 있었고 아주 풍기가 문란했던 그런 아주 이방적인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런 어떤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 생활에 서로가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과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지금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문제들이 내부에 있다면, 교회가 4분 5열 되고 아주 퇴폐적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마 교회라고 안 부를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떠나가고 그 교회는 금방 텅텅 비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에 봐도 굉장히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해요, 모습만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같은 기준으로 칭찬받고 모범되고 아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 자격이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기준에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기준에 동의했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아주 많은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했던 걸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편지에 직접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냈어요.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흔히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만한 큰 일 행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자들이 죄의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기준은 명확하게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 역시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불완전하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고 체험되고 고백된다면 여전히 그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바르면 교회가 아니고 행위가 잘못되면 교회, 이게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여전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우리 역시 다양한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에휴,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 우리가 참으로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믿음의 체험과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늘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때로는 처음 모인 공동체에는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늘상 문제가 일어나고 늘상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이래도 된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그냥 들어왔으니 끝났다 이게 아니라 들어와서 함께 나가라 라고 하시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본문에서 교회는 우상을 거부하는 공동체로 서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에서 구원받아 모였으면 어딜 가야 되냐? 우상을 거부하는 공동체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우상 숭배 여러 얘기하는데 우상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 수요일날 모이면은 말씀 나올 때 하는 것처럼 사지선다성으로 이렇게 얘기할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참 우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체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영혼, 영적인 성장, 교회. 이것도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뭐냐 얘기하면 우상은 절에 가고 있는 이제 부처님 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상 거기에 제한되지 않아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 우상이 뭐냐? 어디에 있는 뭐가 우상입니다. 그럼 그것만 우상이고 나머지 우상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린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드시 잘라내고 멀리해야 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교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죠. 당연합니다. 어떤 신이든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신처럼 떠받들리는 그 모든 신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신의 형태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있음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상은 다양합니다. 신도 있고 신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며 평안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사로잡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건 성경 시대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재물이 사실 쉽게 우상으로 변합니다.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넉넉하게만 했으면 내가 정말 이것도 잘하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맞지요?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노후에도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갈 건데, 차츰차츰 이 물질이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물질은 어느덧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물질이 사실 제일 쉽게 우상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죠.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명예,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평안함을 주고, 앞으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미래에도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살 텐데, 영원히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상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미처 구분하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영이 있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남편과 배우자,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하나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는 고백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온 세상이 존재하며 내 생명과 인생과 삶이 의미가 있고 평안함이 유지되는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 많은 신이 있대요. 많은 주도 있대요.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 내 마음을 신처럼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신도 아니고 주도 아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주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존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과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우상이 있어요. 보통 교회 우상은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교회는 우상에서 자유로운 게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마미중학교 같은 게 원래 그 성결교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인데 그 교주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록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추앙해 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입니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보다도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건물이 너무 고생을 해서 아름답게 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우상이 돼서 모이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한 그런 건물이 교회 우상입니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과 하나님보다는 교회 재정이 더 중요하거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 있다면 그게 곧 교회 내에서도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상은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역사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높아지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민하게 분별하면서 주님, 저는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주여, 저는 그걸 우상인 줄 알고 저는 거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는 개인적 차원의 우상과 교회적인 차원의 우상을 꿰뚫어서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기꺼이 나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바랄 게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상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거부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상을 분별하여서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 오늘 쭉 읽은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 로마의 도시들,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 그러면 우리 집에서 드리는 것처럼 쫙 차려놓고 절하고 이게 아니라 축제라고 해요. 축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지금도 여기 우리 호수 축제하고 있잖아요. 이 축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게 축제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도시마다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제사 지내는 게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축제가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아주 짐승을 잡고 크게 환대하게 아주 잔치를 벌이는 게 고대 사회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나면, 한국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잔치 벌이고 나면 뭐가 나오죠?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옛날도 그래서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보면 이제 어떤 집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 다 꼭 가가지고 도와준 다음에 거기서 남은 거 음식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음식이 귀할 때 굉장히 귀한 음식인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랬지만 고대의 성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음식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고기 같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먹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고기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뭐 돈이 있더라도 이게 돈이 있어야 고기를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들에 대한 이 축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바쳐진 짐승을 다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다 나눠가지고 나눠줬어요, 도시민들한테. 이게 그 당시에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중요했어요, 사실 그때도. 문제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이게 뭐가 안 됐는데, 이방신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그 신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은 견고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있어요.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지금 요즘은 충분히 못했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와서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신방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조기 부적이 좀 붙어 있어요. 명태도 걸려 있고 부적도 있고 명주씨를 꽂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신주도 있고.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없애면은 저기 붙은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목사님 좀 대신 와가지고 좀 이거 좀 없애달라고.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신방하시면 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신 데 보면 명태도 가지고 오고 명주실도 가지고 오고 신주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한 번은 무당을 하시던 분이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신방하고 오시는데 보니까 무당 칼, 이게 창, 어린 친구가 집에 오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웬 칼이 있지? 동생이 하나 들고 야 우리 칼싸움이나 한번 할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무당하시던 분 이제 자기가 예수 믿겠다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보니까 목사님 요걸 좀 목사님 좀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다 싸들고 무당 이제 영업 도구죠. 이게 영업 도구를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 뒤에 가서 웅덩이 파고서 이제 불질러서 태웠던, 이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이런 걸 탁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귀신조차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와 귀신조차도 두려워 떨게 하는 권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사에 드려진 제물, 집안에 있는 부적, 신주 이런 것 따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귀와 귀신까지도 대적하면 피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구원받아 그런 권세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그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대적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권세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마귀까지도 대적해서 피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누리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지요.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믿고 이제는 바르게 믿음이 성장해서 강해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바로 그 명령의 시작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제사에 바쳐진 고기든 뭐든 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식을 다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제대로 진리가 될 때 그 사람은 담대하게 돼서 더 이상 이 마귀, 귀신들의 영향에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져 가지고 믿음이 강한 것이 믿음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만함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겁 많아? 먹으면 되지. 뭘 걸 갖고 그렇게 겁내고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학교 가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사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 사탕. 먹으면 저 빨개지는 그 사탕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깨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 지낸 거 그걸 어떻게 먹냐고. 아무 상관없던데요, 먹어도. 그러는데 먹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면 믿음이 강한 자의 교만함이 될 수가 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들이 그 믿음이 강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지. 쟁피를 주고 믿음이 약하다고 찐빠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강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콩가루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믿음 강한 사람끼리 있어서 서로가 내 믿음이 강하네, 너는 약하네, 이런 식의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덕을 세워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별거 없어요.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두려움이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나는 기꺼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제한하겠다. 이런 희생과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로 덕을 세우며 너희가 함께 성장해 가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배려고 사랑이에요. 아무리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도 그 믿음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줄 때 먼저 믿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참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상을 거부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우상인지를 꿰뚫어서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와 귀신도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주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함을 내려놓고 함께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봄으로 덕을 세워서 온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분별하여 거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강함이 교만함이 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강한 믿음을 내려놓고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덕을 세워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